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계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또 계절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계절에 어쩔 수 없는 제약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추가 예쁘다고 해서 여름에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절이 바뀔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적응시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름이었고요. 오늘은 겨울에 관해서 나눕니다. 겨울은 황량하고 춥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열매가 없는 시기이지요. 낮보다 밤이 깁니다. 시카고 와서 보니까 분명히 사계절인 듯 싶은데 봄과 가을은 스치듯 가버리더군요. 여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겨울은 참으로 우리에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계절 중에서도 우리의 영성에도요, 참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날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영혼의 겨울이 참 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겨울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성에서 겨울 또한 피할 수 없듯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의 특성을 봅니다. 겨울에는 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전날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영혼의 겨울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선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이 우리의 모든 선함들이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한꺼번에 다 덮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것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너무 달라서 그 둘을 떼어놓는 것이 영혼의 겨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믿음이 정확합니다. 애매하거나 긴가민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예배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 슬픔 위에 슬픔, 괴로움 위에 괴로움이며 상실 위에 상실입니다. 숨어 계시다가 화풀이 할 때만 나타나신 하나님, 만약 나의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라면 맞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득한 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매를 들고 코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겨울철에는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왜 내가 아는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만 같습니다. 앙상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겨울철에는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다시는 열려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겨울철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오늘 18절 맨 마지막 절 보면은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참 멋지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는 것 같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목이 타도록 교제하고 싶은데, 정말 갈급한 교제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지금 나의 상태는 영적인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겨울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치워야 되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이라고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을 치우면 어떠시던가요? 눈 한번 치우면 며칠 동안 근육이 욱신욱신 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간만에 운동 한번 했다. 눈 치움으로 운동했다라는 그냥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노동의 활력, 어떠한 목적이 나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늘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8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겨울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던져주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겨울철에 해야 되는가? 참 기도 힘든 일이거든요. 고라자손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참 힘든 일이다. 그런데 기도는 나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가다 보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자신의 믿음이 작아져 없어지다시피 했는데도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근거는요, 자기 눈에 비치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겨울철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뀌어주시지 않지?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붙들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증거는 그 반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맛이 쓴맛뿐이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선하시다고,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겨울철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겨울이야말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계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을 이겨내는 불변의 믿음은 바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겨울철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에 또 하나 좋은 일은 기다림입니다. 겨울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림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영혼의 겨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무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거나 상황을 변하지 않게 그냥 두시거나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쌓여지는 내공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 믿음은 단기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으로 생겨난 믿음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기적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성장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질겨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 영혼의 겨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삶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관점에서 다시 본다,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그토록 붙들며 나에게 고집이 있었는지, 왜 분노하였는지, 왜 그때 서운하였는지, 비로소 영혼의 겨울철에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겨울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생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 영생 앞에서 사망은 쏘는 힘을 잃고 이 땅의 많은 시련은 잠깐의 가벼운 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할 줄 압니다. 성금요일이 있으니까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의 목전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유계숙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숨을 쉬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고 황세덕 장로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 앞에 참 황망합니다. 만남과 이별은 둘이지만 하나의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별을 깜빡 잊고 살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작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면 준비되지 않았던 나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천년을 함께 살아도 한 번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하는 것이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가기 때문에 봄이 오면, 여름이 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게 다음 계절이 올 것이라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하루 섬김에서 영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 천년을 함께 살아도 한 번은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여름철만 있어서는 그 여름철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만이 아는 일이 있듯이 또한 겨울에는 겨울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스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스키는 겨울에만 가능하죠. 한없이 올라갔다가 한없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스케이트는 왜 이렇게 미끄럽지요? 겨울에는 끝없이 내려오는 일들이 많고 겨울에는 그렇게 미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끄러운 것을 즐기다 보면, 내려오는 것을 즐기다 보면 겨울은 기다리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겨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겨울은 즐거움과 거리가 멉니다. 헌신, 뜨거움과 거리가 멉니다. 차가워집니다. 어렵습니다. 고난과 고통입니다.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겨울은 싫은 계절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눈아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에게는 슬아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동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 두 분의 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이들이 마을 공터에서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노부부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여자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래동화 이름이 눈아이입니다. 돌멩이로 까만 눈동자를 붙여주고 나뭇가지로 머리카락을 달아주고 투명한 얼음으로 치마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실제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는 지칠 줄 모르는 요정이 되었습니다. 춤추고 노래합니다. 아이가 웃고 떠드는 소리에 이 집안이 가득해졌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놀고 떠들면서 아이가 잠을 집 안에서는 안 자는 거예요. 추운 바깥에서만 자는 겁니다. 왜 그러니? 들어와 집에서 자야지. 저는 눈아이니까요, 찬바람이 부는데 가야 해요. 그리고 꼭 밖에서 자는 거예요. 하지만 노부부는 이 아이 덕분에 생기와 젊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습니다. 땅이 녹고 새들이 날아들고 꽃이 피어지자 눈아이는 노래와 웃음과 춤을 그칩니다. 힘이 없고 침울해집니다. 노부부는 깜짝 놀라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어느 밝은 아침에 이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여름은 두 노인의 평생에 가장 슬픈 여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리에 누울 때에는 낙심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기력은 점점 쇠어져 가고 슬픔이 깊어져 갑니다. 그런 상태가 여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햇볕과 꽃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의 놀이와 웃음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 떨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잿빛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느새 눈아이가 다시 나타나 행복하고 명랑하게 춤을 춥니다. 겨울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노부부는 아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 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제 이 부부는 제발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나고 다시 봄이 지나 여름이 옵니다. 아이는 지난번처럼 다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눈아이라서 찬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찬바람이 다시 불자 이 아이는 또다시 돌아옵니다. 노부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있을 때 즐거워할 뿐 아니라 아이가 없을 때에도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은 더 이상 일찍 끝나기를 바라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더 연장시키고 싶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충만히 살고 싶은 계절이 된 것입니다. 겨울이 춥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계절 중에서 겨울에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계절 속에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예수님 역시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겨울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계절 중에서 겨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고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놓이는 슬픔이 너무 커서 아픔에 묻혀버려서 예수님도 묻혀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가실 수 있는 복된 예배자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깜깜한 겨울철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모든 교제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고 외면하시며 무서운 하나님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다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억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미끄러져만 가고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겨울철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늘 그 겨울철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겨울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겨울철에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시험이라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슬픔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을 아픔이라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영혼의 겨울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늘 우리에게 영혼의 겨울철을 지나갈 때 승리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